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열려 있음이 복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도 하셨고,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걸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오늘도 아침에 성례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중보자를 하나님은 누굴 세우냐? 모세를 세우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장로 리더자들이죠, 70명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는데, 이 70명의 장로님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것이고요. 당시에는 모세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한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의지하시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 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길이 되니까 항상 예수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런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길을, 또 나아가는 어떤 방향과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율법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며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행이라는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데, 오늘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그 모든 율례를 전하매 그러잖아요. 백성 앞에 여호와께 받은 모세가 그 말씀을 이제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았고 이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전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전할 뿐이잖아요. 선지자들의 사명이요 사도들의 사명이며 오늘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한 소리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소리로 응답했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예요. 한 소리로 라는 말은 한 마음으로 저들이 응답을 했어요. 이 응답은 다른 말로 하면 화답했다라고도 말하는 건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백성들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율법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때 온 백성이 마음을 같이하여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백성들이 모세의 선포에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된 것과 그 다음에 모세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백성들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저들은 화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늘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순종이 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말씀은, 제가 말씀을 전하든 우리 부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든 때로는 구역 예배 시간에 구역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언제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 필요하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화답, 자신의 마음 다짐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다짐이잖아요. 순종의 다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도 하나님 앞에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었다고 그랬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아멘만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한 아멘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아멘. 그때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또 그 다음 그 아멘한 대로 내가 살 때, 아침에도 우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준행하겠어요,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말씀에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아멘을 하고 받았으면 꼭 준행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쉬운 거 아니라고 그랬죠?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헌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모든 헌신의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의 최고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의 인물을 들으라면 여러분 최고로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네, 뭐 여러 사람들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빼놓을 수 없죠. 아브라함의 순종, 그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순종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그건 자신이 익숙한 것, 자신에게 의지할 만한 것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여기도 바울의 희생이 따라왔잖아요.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헌신 없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몸으로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내 시간을 내 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놓여지는, 보여지는,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 자신이 희생하면서 앞장서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오늘만 해도 뭐 부흥회나 시찰회나 필리핀 사역자들 세미나나 이 모든 게 우리들이 희생하며 섬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헌신과 희생을 통한 순종을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할게요, 준행할게요, 다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짐했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해야 할 일이 선포되고 보여지면 남들보다 뒤지지 말고 앞장서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에 기록하고 그랬어요. 선포한 거로 끝나지 않고, 말로 선포한 거로 끝나지 않고 뭐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왜 기록을 할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록하는 이유는 첫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기록합니까? 왜? 이미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말씀을 기록을 해요. 무엇 때문에 기록을 해요? 후대,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다. 그 유익함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또는 다른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왜 목적이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하게 했냐. 이는 그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여 모세가 백성들 앞에 그 후대에 읽혀지게 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선포되고 뼈 깨닫고 알아지게 했다는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왜 씨를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하시잖아요. 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열매는 삶이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침 예배 때도 말씀을 받았어요?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받아요? 새벽마다 말씀 받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감동받은 대로, 아멘한 대로, 다짐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30배의 열매를 맺던 내가 60배로 100배로 점점 더 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많이 30배보다는 60배로, 60배보다는 100배로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난 기록한 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산에 모세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내려왔잖아요. 이 산 아래는 뭐예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뭐에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뒤에 또 12기둥도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제단을 쌓는 것과 12기둥을 세우는 것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언약을 체결하는, 지금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고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을 했단 말이죠. 선포해서 백성들이요. 근데 이것을 뭐에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체결, 언약의 체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가까이, 그리고 말씀으로 더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체결하고 더 맺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12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별로 기둥을 세운 것은 그 기둥을 통하여 거기 기둥에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각 집 모든 12지파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체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여러분 가정이 됐든 여기 교회가 됐든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아까 안혜성 집사님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 찬양했는데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아픈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스티커를 만들어 드렸지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덕분에 행복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의 체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약의 체결을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운 거로 끝나질 않고 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피를. 그 피를 뿌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거기 보면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청년들은 그냥 뭐 젊은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청년들은 당시에 번제나 화목제나 제물을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누가 했냐?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젊은 청년은 누구냐? 레위 지파의 자녀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볼 때 제사장은, 물론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을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린 바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 모두 다가 바로 이 번제의 제단, 화목제의 제단을 드리는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행위를 하나 놓고 보더라도 이 피 흘림, 번제는 피 흘림의 제사잖아요. 이 피 흘림 번제의 제사엔 뭐가 있어요? 짐승의 희생이 있잖아요. 피 흘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화목이 나누어지는 화평이 도모되어야 돼요. 앞에 순종을 희생으로 말한 것처럼 번제도 화목제도 개인적인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오늘 제사를 오늘날 예배로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로 온 성도가 이 예배에 전심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예배에 보면 순서자들이 있잖아요. 순서 뭐 찬양단 또는 기도자, 뭐 헌금위원 또는 뭐 여러 가지 봉사, 안내, 요 사람들만 예배위원이 아니에요.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들 자신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철 예배도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을 얘기했잖아요. 이 찬양은 예배 전에 드리는 준비 찬송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간혹 보면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예배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인도자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에 예배는 시작이잖아요. 이미 찬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바쁘고 때로는 피곤하다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더 일찍 나와서 찬양도 할 뿐더러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의 다짐,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요, 내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었고 온전히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기도하면서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일찍 와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이전에 와서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한 예배와 늦게 헐레벌떡 와서 드리는 예배, 어떤 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예배에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몸을, 시간을, 예물을 다양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6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이제 짐승을 잡은 피를,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는데 피를 담아 오는데, 이 양푼에 피를 담아 오잖아요. 이 절반을 제단에다가 뿌리고 또 절반은 가져다가 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제사장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백성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에 피를 뿌린 다음에 백성들 앞에, 백성들이 또 그 말씀을 제단에 뿌리면서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언약이라 했잖아요. 언약. 그 언약을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하나님 앞에 언약서가 뭐예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언약이란, 백성들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서를 낭독하게 했더니 백성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다시 한번 백성들은 또 아멘 했단 말이거든요. 그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도
뿌렸다는 거예요. 뿌리면서 8절 중반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피는 앞에서 말했죠.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운 거로 끝이 아니라 피를 뿌려, 마치 이 피를 뿌리는 행위는 무엇과 같냐? 서명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언약의 피다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 때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예수께서 그 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과 만찬하면서 하신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피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냐면, 같이 또 읽어볼래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는 피, 이 피는 무슨 피라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요.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구요? 피 흘림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무리, 택함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해요. 언약의 피. 오늘 본문 8절에도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자신의 흘리는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체결됐고, 이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 10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언약을 체결한 뒤에 뭐예요? 올라가서 그러잖아요. 아까 누가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가까이 갔어요. 근데 이제는 언약을 체결한, 언약 체결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돼? 이들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앞에는 모세만 올라갔고 이 70인의 장로들이나 이들은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는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대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또 아멘 못하지. 늘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될까 몰라.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가 보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좀 믿음이 견고해지는 건데, 내가 예수와의 만남의 확신이 없고 예수를 보았다 형상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형상을 얘기하니까. 여기 물론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고 그 바라에는 뭐 청호급 편듯하고 하늘을 같이 청명하더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뭘로 보아야 돼? 예수님을 만나고 보아야 합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성으로, 영감으로 늘 예수를 만나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찬식 하면서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며 거기서 예수의 그 살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를 만나는 거고, 여러분 예수를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곳에서 예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번제 제단에서 화목제를 드림 속에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우리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보았느냐라고 묻거든 자신 있게 아멘 되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이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막 이랬잖아요. 그 거룩함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언약의 피, 그 언약의 제단을 쌓은 후에 언약 체결이 끝나니까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일컬어, 그 언약 체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존귀한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존귀한 자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잖아요. 그죠? 그게 언약 체결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호적에 여러분 올라가서 생명책에 그럼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됐냐? 존귀한 자가 됐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예요. 버러지 같은 나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존재들이었다고 우리가요. 그런데 그랬던 내가 지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 이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존귀한 자. 그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십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한번 같이 또 읽고 말씀 맺읍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 세움받은 자,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내 눈에는, 여호와의 눈에는, 이사야 선지자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내 눈에는 이 말은 뭐야?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실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들이에요. 또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그 보혈의 피로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 확신을 갖길 바라고, 그 확신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